우리가 섬기는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잘 섬기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한다, 너희는 이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하는 주님의 심정이 그 교회들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에 내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잘 우리가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는 지난 시간에 서머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서머나에서 바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해발 300m나 되어지는 높은 산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산성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로마가 다스릴 때 바로 이 버가모는 중앙 이 도시로서 수도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치 LA나 뉴욕을 바로 서머나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는 바로 워싱턴 DC와에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지역은 행정 수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버가모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바로 이 산 꼭대기 위에 아주 웅장한 제우스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옆으로 길이는 27m, 높이는 한 6m 되는 그런 웅장한 신전이 산 꼭대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클라피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병원들이 있었지만 이곳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나을 수 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다음으로 유명할 정도로 있는 의사가 있는데,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또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아스클라피온 같은 병원을 대단히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20만 권 이상 이 장서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인쇄술이 뛰어난 경우는 뭐 20만 권 얼마든지 소장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써서 베껴서 이 책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20만 권은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들은 자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땐 우리 버가모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신앙생활하기는 최악의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바로 집 주변에 여러분 만일 큰 이런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또 이단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갔는데 호텔인데요, 새벽 5시도 못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면서 뭐 이상한 소리가 막 아랍말로 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슬렘들이 말이죠,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그럼 지들이나 하지 왜 확성기를 대고 계속 사람 잠도 못 자게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이게 뭐 그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계속 거기 있는 동안은 아주 뭐 옆에다가 그 귀에다가 아주 대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이 너무 시끄럽게 들려지더란 말이에요. 정말 그곳에서 신앙생활에 정말 참 힘들겠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주변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스클라피온이라고 하는 이 병원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사실 병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사방에서 찾아오는데 이 병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바닥에 깔려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경건하게 그 병원을 들어가서 이제 뒤편으로는 온천수가 나옵니다. 거기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나오면 거기에 있는 사제 같은 사람들이 내 병이 이제 고쳐질 거라고 그러면서 심리 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장으로 옮겨져서 거기 앉아서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그 다음에 큰 뱀이 나무를 감고 있는 큰 뱀신이 바로 이 아스클라피온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거기서 그 우상에게 뱀신에게 절을 하면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 병 고침받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병원 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 병원에 가고 싶지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참 이 우상 숭배자들이 만약 사탄 숭배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변이 신앙생활하기는 최악의 상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13절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소가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 환경 가운데서도 아주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신 내용은 무엇이고 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바로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버가모의 감독과 같은 사람 교인입니다. 이 안디바는 정말 우상 숭배,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투옥되어지고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안디바를 잡아다가 이제 이 황제 숭배하는 신전에 세워놓고 제단에 세워놓고 네가 절하라 말이야. 네가 절하지 않으면은 넌 죽는다. 계속 절하라고 강권합니다. 그때 안디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결단코 절할 수 없다 하고 거역했을 때 바로 옆에 큰 이 솥을 걸어놓고 이 불을 뗍니다. 그 다음에 그 솥이 달궈졌잖아요. 이 안디바를 걷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볶아가지고 정말 화상을 입혀서 그 순결을 당했다고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안디바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잡고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 안디바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을 바로 이 서문학 교인들이 굳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당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바로 안디바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칭호를 붙여주셨어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바로 안디바에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께 칭호를 받을 것이 있다면 내 충성된 증인 은혜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아직도 아멘이 쉽게 안 나오는 사람은 헷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은혜교회 성도들. 바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명예롭고 최고의 영예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 충성된 증인 한기용 목사, 내 충성된 증인 은혜교회 성도.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런 아주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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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안디바는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고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냐고 승리했어요. 바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로 최악의 환경, 신앙생활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붙들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안디바와 같이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변절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승리한 그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반면에 또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책망이 무엇이었냐? 오늘 이 말씀 보면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참 안디바와 같이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고 결단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승리했던 성도도 있는 반면에 그때 당시에 그 사회 풍습 또 이단 사설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과 타협해버린 그런 이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인들을 우리 예수님이 책망한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민수기 23장 그리고 31장에 보면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 발람 선지자를 초청함. 그래서 당신이 내가 이 물질을 많이 줄 테니 바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죠. 그래서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발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했던 그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그리고 이방 풍습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타협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풍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요, 지금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육신은 다 악하다. 그래 영만 선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멘이 아니죠. 니골라당의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 그때로 사회 풍조로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신앙생활, 사회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은 이 반드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 그것을 가져다가 음식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 섹스를 하고 이 성적인 그 행음을 하는 그런 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는 그런 풍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런 짓을 안 하면은, 이런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행음의 범죄를 하지 아니하면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승진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교제가 됐습니까? 이 사회 이런 풍조 가운데 있을 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교리겠어요. 야,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 거야. 이 육체는 다 악한 거야. 그냥 아무 짓 해도 너는 꼭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어.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계속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인들을 갖다가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미혹해서 넘어간 그러한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참 걸리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적당히 타협해서 그저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러한 유혹을 잘하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자꾸 조장함으로 인해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싫어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성수주일에 대해서 주일을 철저히 지켜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수주일 안 해도 11조 안 해도, 그리고 적당하게 그냥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냐고 넘어가면 그것이 참 부드럽고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섞여지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세상에 타협되어진 그러한 내용들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저는 지난해에 참 충격적인 그러한 참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여러분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데이였어요. 12월 25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그 교회와 그 교회를 또 따르는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거 얼마나 편하네요. 크리스마스 데이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같이 보내고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거 뭐 있느냐. 그리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일주일 내내가 바로 주일이지 무슨 썬데이만 주일이냐.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서 이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바로 그렇게 교묘히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교묘하게 미혹당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그때 당시에 사회생활을 하려면 정말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려면 이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교묘하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니골라당과 같은 것이 생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람들은 아주 고상하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예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92년도에 9월 달에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 부임해 갔습니다. 그 갈보리 교회 가기 전에 제가 은혜교회에서 금요철야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금요철에 참석해 보신 분들 알지만 총동원 금요철에 3,000명씩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열심히 부르짖고 그랬잖아요. 근데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가니까 70명이 모인 성도들. 그래서 9시에 우리가 은혜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10시에 철야 예배했는데 봐주어가지고 9시에 예배를 드리자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주여 삼창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샌디에고까지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이 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예배 마치고 나더니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 말씀은 참 좋은데 그 주여 삼창 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여기가 미국인데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왜 소리를 지릅니까? 사람들이요 왔다가 그 말씀은 참 좋은데 주여 그거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급 되는 분이 얘기하는. 그래서 나도 마음이 순간적으로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정색을 하고 그랬습니다. 주여 삼창이 무슨 만세 삼창입니까? 이게 그냥 괜히 하는 일입니까? 심심해서 하는 일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기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문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가 열려지고 주여 부르짖을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기도를 돕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주여를 부르는 거라. 뿐만 아니라 주여 삼창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다니엘서 9장 19절에 다니엘이 원조다 말이야. 보라 말이야.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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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쳤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나는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근데요 결국은 이렇게 그게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오더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묵상기도도 필요합니다. 무슨 요즘 또 관상기도가 나와요. 관상기도는 뭔가 관상 보면서 기도하는 건가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묵상이나 관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깊이 묵상하는 걸 관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모든 기도들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시켜도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자꾸 적당히 타협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얘기 하지 말고 헌금에 대한 얘기 안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고 적당히
그저 신앙생활 하도록 하면 참 좋아하지 않을까? 그것이 얼마나 참 잘못된 유혹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타협함으로 받아들인 바로 이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첫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타협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회개는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돌이킬 때 미혹하는 영이 떠나가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결단코 이 미혹하는 영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세상을 보세요, 목사님. 아니 나만 술 마셔요? 아니 목사님, 아니 나만 무슨 술 담배 합니까? 아니 나는 집사인데요, 저 어느 교회는 장로도 하더라고요. 장로를 쫓아갈 거예요. 예수님 쫓아갈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야죠. 아니 어디에 술집에 가가지고요, 한잔 하는데 이 테이블도 한 잔, 저 테이블에 하는데 이 장로 한 잔에, 김 집사 한 잔에. 술집에 가서는 직분을 얘기하지 말라 말이에요. 술집에 일하는 종업원이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우리 교회 아니고 저 샌디에고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나만 해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술, 담배 자연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안 갈 때 이상한 데 다 다니고요, 심지어는 점치는 데도 가고, 별 희한한 데 다 돌아다녀요. 그거 나만 합니까? 예? 다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죄인지를 깨달아야, 죄가 시인되어야, 이것이 정말 죄구나, 이것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게 철저히 깨달아져야 악한 영이 떠나가죠. 이 미혹하는 영이 안 떠난다니까요. 자기가 이 회개하지 않는 한은 절대 안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서 정말 내가 내 삶 속에 잘못된 죄들을 확실히 인정하고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모든 나를 미혹하던 영들, 이단의 영, 사탄의 영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 잘 믿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가 이제 휴가를 맡아서 왔으니 오랜만에 휴가가 되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익사이팅 하겠습니까? 친구들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잘못된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이 마약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난생 처음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 마약은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가 마약에 중독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주 폐인같이 때문에 이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이 손대 주신 거지. 뭐냐면 완전히 아주 머리도 탈모가 되어지고 이도 다 젊은 사람이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기억 상실증까지 돼서 완전히 폐인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21일을 금식하면,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잘못된 친구에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 아들도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그 아들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방언의 은사도 받고 완전히 회개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를 사로잡았던 이 마약하게 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악한 것들이 떠나가니까요 회복되어지는데 이 육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가 다시 나고 기억이 정상적으로 정신이 돌아오고 그 새 삶을 살면서 마약 퇴치 운동에 앞장서서 일한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회개해야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아유 저는 뭐 이 마약을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워낙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그대로 하면서 그냥 살아야지. 내가 철저히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은 악한 것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유 이 도박을요 나는 뭐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아요. 살살 하지. 살살을 무슨 살살이야. 심하게 하나 살살 하나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아이고 뭐 이건 재미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니까 악한 게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게 죄라고 하는 걸 시인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야만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지금 뭐가 죄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을 인정해야만 악한 것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처녀 때 예수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미신을 믿고 불교를 믿는 그 시부모를 만났는지 온통 집안에 막 부적으로 다 붙여놓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교회 뭐 못 가죠. 절대 못 가게 하는. 그 이제 첫 애를 낳는데 이 애를 낳고 호흡곤란이 생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를 인큐베이터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때서야 이 자매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었는데 이 집안에 내가 시집 와가지고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내가 정말 이런 그 부적을 붙여놓은 이런 잘못된 환경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철저히 회개하며 그 남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교회 나가야 되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내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막 회개하면서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 주일이고 열심히 나가고 어느 날 이 비몽사몽간에 집안에 있는데 그 천장에 붙여놓은 부적이었어요. 바로 이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싹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를 막 목을 졸르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에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다 소리를 칠 때 그 여자 귀신이 웃으면서 죽더래.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적을 다 띈 거예요. 집에 있는 부적 다 떼어가지고 다 불살라 없애버렸더니 인큐베이터에 있던 그 병들었던 아이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이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 미움은 바로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죄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그 살인의 영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이 사람 죽이고 내일도 저 사람 죽이고 피를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아니 지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하면서 그냥 합리화시키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할 때 악한 것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걸 시인하고 용서를 해야 그 악한 것이 떠나죠. 용서하지 않고서는 악한 것이 떠나질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용서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 딱 갔다가 다시 돌아섭니다. 이게 지독하게요. 안 돼.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막는 거죠. 근데 내가 억지로라도 한번 용서하고 손을 내밀면 그때 사단이 떠나요.
그 사단이 떠나면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쓸데없이 뭘 그렇게 미워했나,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크게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지독히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생각이 드는, 이게 자기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 보면 이혼할 것도 아닌데 그냥 이혼해버리고, 정말 죽일 일도 아닌데 그냥 죽이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씀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영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에베소 교회는 2장 1절 보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서문학교에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가져야만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확실히 세워진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거짓 교사가 자꾸 자기를 꿰으려고 해도 말씀이 딱 있으니까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죠. 머리.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게 투구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론, 구원관입니다. 구원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게 머리예요. 이 구원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의심의 화살을 딱 띄워도 땅 그러면서 그냥 자신 있게 딱 가요. 그런데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못 받은 사람은 투구를 안 썼네. 그러니까 의심의 화살에 딱 날라오면 땅띵 하면서 정신에 막 완전히 이거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그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당신 정말 구원의 확신이, 당신이 그런 식으로 그건 구원이 아니야 막 하니 그런가 봐 막 그러면서 결국은 이단에게 빨려들어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세움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야만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베스킨 오퍼레이션 모든 교회 사역을 이제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양육 이 프로그램을 잘 이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레이스 인카운터부터 시작하셔서 교회 하는 모든 양육 체계를 잘 밟으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 위에 굳게 쓰셔서 어디다 갖다 내놔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이 말씀에 붙들린 그런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도요, 말씀에 확실히 세워져야만 정말 제대로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사랑은 있었어요. 사랑은 있었어요. 모든 걸 다 포용하다 감싸자. 그런데 진리를 떠난 사랑은 잘못된 겁니다. 바로 진리를 떠난 그 사랑을 하려다가 결국은 이단 사설 잘못된 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이 버가모 교회가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은 사랑,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랑을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한 성도님도 나고자가 없이 이단 사설 잘못된 거짓 교훈에 사로잡힌 사람 없이 모두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을 갖게 될 때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승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는데 한 가지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힘들어할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이것을 감추어진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영적 세계의 비밀, 놀라운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말씀을 받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고 말씀에 굳게 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추어진 비밀, 감춰진 이 만나, 영의 양식을 주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서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흰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흰돌은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흰돌에다 새 이름을 새겨주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하시면서 영영한 승리자로,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버가모 교회와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이 세상이 참 혼탁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십자가 붙들고 내 자신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자로 이기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와 또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